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과 13절에서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늘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었고 아직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이었고 두려운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특별히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주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빛이 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히 이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냥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가 하나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은 세상의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의 주인공보다도 정말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비천한 노예가 되죠. 그리고 13년을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요셉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야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은요, 요셉은 늘 똑같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할 때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 왕궁에서 일을 할 때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형통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는 말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셉이 꾼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잃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도 사실은 다 얻은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의 일성을 통해서 보는 요셉의 신앙이고 삶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로의 말처럼 요셉은 당대 어떤 박사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찰이 특별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예배도 나왔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의 일생에서 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요,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요셉은 누가 보고 있고 누가 옆에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죠. 다윗이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가장 크게 의식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부하를 내보내서 죽게 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까봐, 아니 아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혹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의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었을 때에도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대로 내가 살면서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시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한결같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보는 눈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침묵으로 이것이 드러나는데, 어릴 적 요셉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소년입니다.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쪼르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자기가 꾼 꿈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분명히 형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서 참지 못하고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39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은 완전히 다르죠. 노예로 끌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여주인의 계략으로 감옥에 갇힐 때에도 진짜 억울하죠. 근데 어떤 변명이라도 이야기할 만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요셉이 왜 침묵했을까요? 노예여서? 죄수로서 침묵했을까요? 요셉이 침묵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죠. 함께하는 가운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하나님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나쁜 일이 많았겠죠. 힘든 일이 많았겠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말하고 싶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떠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그 어두움을,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침묵했던 거예요. 자신의 말보다, 자신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맡긴 거죠.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그래서 다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말을 해요. 먼저 말을 해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손해본 것을 어떻게든지 말하고 행동해서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서슴없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이랬을 경우에 그 억울한 일 속에, 그 나쁜 일 속에, 그 좋지 않은 일 속에, 그 불합리한 일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꼭 좋은 일, 내가 꼭 기쁜 일, 내가 꼭 성공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만 나타날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함으로 다져지고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요, 현저한 차이가 날 겁니다.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가게만 문을 닫을까요? 회사만 문을 닫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의 믿음도 완전히 클로즈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꾸 어떤 것을 행동해서 무엇인가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 가운데, 불합리한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린 시절 요셉은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죠. 형제들의 미움을 살만해요. 뭐 배경도 좋지 않아요. 운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바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터널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나를 붙잡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고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겪으면서 요셉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총리가 되죠, 먼저. 총리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소설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한번 이렇게 필름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1장을 읽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항상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난 항상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 어릴 적 요셉의 꿈은요, 뭐 형들 아버지가 다 절을 하니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 13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요, 분명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꿈입니까?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 엄청난 은혜를 요셉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셉의 삶을 쭉 보면 결국 요셉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단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총리가 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구원, 형제들의 구원은요, 오늘 45장에 있어요. 오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바로 그 구원을 요셉이, 형제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퍼즐이 하나로 이제 맞춰주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요셉이 진짜 용서하고 화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의 크라이막스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45장 용서와 화해의 이 순간이 바로 크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흉년을 피하고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용서와 화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형들이,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당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이 당했던 어떤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그 억울함도, 그 억울함보다도 더 형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더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해냅니다. 15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춰요. 이건 화해의 표시죠. 그리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것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못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하셨죠. 어쩌면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당한 그 모든 고난, 모든 억울함, 모든 어려움,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치료하시고,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준비시켰을 수도 모릅니다.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가 형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세상에 기근이 왔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며 훈련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용서와 화해가 빠진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죠. 껍데기죠. 왜 껍데기일까요? 그게 껍데기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껍데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만 되면 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그냥 교제만 할 수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면 됩니까?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영적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공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거에 따라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에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관계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물론 요셉과는 다르겠지만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욕을 먹는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은 보통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은사주의자들. 기복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잘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병이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결국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이 시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려우시죠? 다들 어려우실 거예요. 말로는 괜찮다고 다른 분들이 걱정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도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죠. 오히려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지 않는 섭리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 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생에 보이는 기근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흉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안에 담겨진 용서와 화해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은 죄는 확실히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와 화목하게 하셨던 그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니까, 형들이 회개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의 포옹과 하나님의 키스와 하나님의 눈물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노예와 같은 인생 사는 우리들을 결국은 변화시켜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구원을 베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